저도 쓰고 할 뻔했네요. 이제 김한성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마스크와 혼연일체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예,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인자에게도 비교의식이 있다. 1인자에게도 비교의식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행복을 우리 따라 삽니다. 근데 행복은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걸 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환경을 추구하면은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막상 가보면은 조건이 아님을 다 알게 됩니다.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인간관계. 직장 생활도 그렇고 어디 캠퍼스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대부분 관계입니다. 진짜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영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 창세기 32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떨던 야곱이 형과의 문제, 에서와의 문제, 야곱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장자권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30장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떨고 있는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형의 문제 때문에 골몰하는데 일단은 자기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코앞에 씨름에 집중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형과 문제를 골몰한 야곱에게 그 문제를 접근한 게 아니라 왜 씨름을 거셨죠? 목적은 이거예요. 너는 나와의 관계가 먼저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서 해결할 게 먼저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영적인 문제. 우리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직장의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물론 힘들고 어렵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 갖고 온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풀어야 될 죄악을 회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무너지니까 나머지 상황에서도 그게 허덕이면서 일단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으로 생명을 무장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로 무장되면요, 고난이 올 때 묘해요. 그 고난 앞에 썩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양할 수 있고요, 오히려 기도해서 더 싱싱해집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 문제가 지금 해결되느냐, 그것보다도 우린 다 이긴 자 이스라엘. 그러면 내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구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이러면 된 거예요. 예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요, 표면적인 에서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뭘 점검해야 돼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예배 때는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날 사랑하는 분, 날 인도하시는 분, 내게 모든 걸 채우시는 분, 우리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으면 나로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전 영화 레옹 아십니까? 레옹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본 것 같아요. 레옹 거기에 보면은 영화에 마틸다라 나오죠. 마틸다 참 그 유명했어요. 나탈리 포트먼이라는 배우인데 이 여배우가 아역 시절부터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배우로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이 여배우가 또 공부도 잘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6개의 국어를 구사를 했어요. 저는 한국말도 좀 힘든데 6개의 국어를 구사하고, 근데 2015년도에 하버드 대학 졸업 축사에서 되게 어려운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처음에 하버드 대에 들어왔을 때 뭔가 실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고 싶은 동기가 뭐냐면은 가족들에게 그 집안이 학자가 많아요. 학자들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연기자가 좀 무시당할까봐 무시 안 당하려고 온 거래요. 그리고 참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이런 동기를 가지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과 어울릴 만큼 내가 머리가 좋지가 않은데 이게 들통나면 어떡할까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멍청한 여배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일부러 어려운 수업만 골라 들었대요. 참 가슴 아프죠? 저는 대학 다닐 때 일부러 쉬운 것만 골라 들려고 했는데 학교 잘 따려고. 근데 이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어려운 거. 근데 졸업한 지 수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나탈리 포트먼이 그랬어요. 나는 아직도 내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탁월하게 유명한 배우고 또 좋은 대학,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관심 받고 있는데 내면에는 해소되지 않는 불안감과 불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린 되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열등감이 있을 것 같죠. 아무것도 갖춘 게 없는 사람이 비교의식이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이라고 하는 곳에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소위 스카이 대학, 정확히 서울대학교, 저 고등학교 때도요, 그 서울대학교 감 숫자를 가지고 고등학교 평가했거든요. 그 서울대학 갔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요, 합격한 선배들 보면은 다 행복할 것 같죠. 그 불행한 사람도 많습니다. 서울대학 갔는데 자기 학과를 얘기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왜요? 우리 그 서울대학 나왔는데 대학과 얘기 안 하는 분들 있죠. 대과가 안 좋아요. 농경, 제 국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농경제, 국민윤리. 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를 가긴 가야겠는데 점수가 안 되니까 과를 낮춰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열등감이 있어요. 서울대학 갔는데 열등감이 있어요.
근데 과가 좋은 사람, 뭐 서울대, 법대 갔다, 경제에 갔다, 그런 분들 물어보잖아요. 불행해요. 왜요? 가면 뭐 할 거예요? 나 법대 갔는데 고시 패스를 못했대요. 또 제가 아는 선배 서울 법대 가서 고시 패스 못해서 지금 저기 충남에서 학원 하는 분도 있어요. 다 그 길 가는 거 아니거든요. 늘 비교의식. 사법연수원 들어가도 나는 등수에 못 들어가서 판검사를 바로 못 가고 변호사 가니까 또 열등의식. 인간은요 어디 가나 조건 싸움 하다가 맨날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내 존재의 가치는요 오직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지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점검해야 조건이 행복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재벌이라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분들도 하루 3끼 먹습니다. 아십니까? 하루 3끼 먹어요. 뭐 찌양이나 이런 사람만 뭐 이따만큼 그 유튜버 찌양은 엄청 먹는데 그거 극소수예요. 막 찌양은 한 일주일 굶고 먹을 것 같은데 느낌이. 중요한 건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탁월해 보이는 사람들 하루 3끼 먹어야 되고요. 묻겠습니다. 100억과 건강이 있습니다. 뭘 선택할 거예요? 병 들고 100억 받을래요? 돈 좀 없이 건강 얻을래요? 갈등이 됩니까 이게? 건강 아니겠습니까? 우리 진짜 중요한 거 가치는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되게 공평하게 주셨어요. 하루 3끼 밥 먹겠고요. 잠도요 대부분 다 6, 7시간 자야 건강해질 거요. 4시간 잔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제가 아는 어떤 학교 후배 4시간 잔다고 막 자랑하던데 주말에 전화를 안 받아요. 왜요? 몰아서 자느냐고. 어디서 뻥을 쳐요? 어디서? 인간은 다 절대 수면량이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중요한 잠자는 거, 수면 욕구, 먹는 거, 물 먹는 거, 이거 누구나가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 아래 하위 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지금같이 팬데믹 시대에 뭐 저 설교자 같으면 유튜브에 조회수 무지무지 올라오는 목사분들 있잖아요. 저 제 거 좀 봤는데 어떤 건 제 거 조회수 보니까 1회 이런 창피해서 아주 네 진짜 혼자 또 듣고 있어요. 그거를 좀 2자릿수로 올리려고 창피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낙심될까요? 낙심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날 보시면 되지 뭘 그걸 평가해. 뭘 그거를.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데 하나님이 창피할 거면 굳이 안 그래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명심하십시오. 열등감이니까 비교의식 있다. 그건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면 뭔 놈의 열등감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이 사울의 인생 보면서 그의 인생을 우리 오답 노트 삼아야 돼요. 이 인생 보면서 참 모든 걸 가졌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비교의식, 열등감, 이걸 우리 해결할 때 그 3가지. 첫 번째가 이 사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누르는 비교의식과 열등감 문제. 첫 번째, 세상 소리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인종욕구로 인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무엘로부터 사울은 1차 폐위 선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 진멸하라고 했는데 명령 어기고 살찐 소와 양을 또 남겨놨습니다. 또 그를 또 질책하는 사무엘에게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남겨둔 거라고 또 합니다. 참 입만 나불나불대고 있는데 지금. 그때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말씀 나왔죠. 사울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2차 폐위 선언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기 체면 좀 살려달라고 사무엘에게 애원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해요? 다윗.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 다윗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를 거두고, 대단하죠. 10대 어린 소년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비방에 겁에 질려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대신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다윗은요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높은 군대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곳의 모든 백성과 사울의 신하도 기뻐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덜컥 발생한 거예요. 오늘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로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노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참 지혜롭지 않은 그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인들이 지금 말하는 말투가요 굉장히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블레셋 군대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제 개선 행렬을 만든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고와 꽹과리 가지고 나와서 노래하고 이제 춤을 춥니다. 온 도시가 거대한 축제장이 됐습니다. 여인들이 그렇게 사울 왕을 이제 맞이한 거예요. 노래의 가사가 근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지각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누구 세우는 거예요? 다 사람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사람? 사울에게는 자존심의 상처, 비교의식과 피해의식. 다윗에게도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좀 자기 성취에 우쭐댈 수 있는 내가 이런 일이 됐어? 나 대단해 하고
이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내 영적 상태에 대한 지표예요. 저도 요즘 말 조심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이게 칭찬할 때 있잖아요. 너는 1등 신부감이야. 뭐 1등이면 다른 사람 누줘요 그럼? 너는 1등 신랑감이야. 너는 1등. 말 조심해야 돼. 어디 1등 신부감이 있어요. 너는 좋은 신랑감이야. 너는 좋은 신부감이야.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랑감이야. 이게 진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5년 중에 등수를 매겨요. 너는 진짜 1등이야 1등. 물론 속마음을 알겠어요. 무슨 마음인지. 하지만 말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두 다 귀하거든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다는 거. 아무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닮으려고 해도요 안 똑같아요. 제 얼굴도 서경석 닮았다고 하는데 안 똑같아요. 뭘 똑같아요? 뭘 서경석 닮았다고 하는, 그래도 안 똑같아요. 서경석 씨하고 닮았다고 하지만 아십니까?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뭘 비교해요? 제 얼굴 그만 뚫어지게 보시고 말씀에 집중하시. 말씀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 보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골리앗의 죽음과 블레셋의 패배를 축하하며 부른 노래의 말은 오직 승리를 거둔 사람에게만 쏠려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쏠린 게 아니에요. 어디 봐도 하나님 없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여인들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 이 장면과 상당한 대조로 보이고 있어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블레셋이 패한 일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일은 엄청 큰 일인데 애국 군대가 또 몰살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모세를 찬미하거나 그의 업적을 찬양하는 모습이 없어요. 미리암이 여인들 향해서 출애굽기 15장 21절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만 높이고 있는 모습. 물론 사람끼리 이렇게 격려할 수 있죠. 제가 격려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니라 최종적으로 누굴 높여야 하는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 올려드릴 때 그 칭찬 듣는 사람도 썩지 않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거둔 승리가 인간이란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에게 좀 가혹한, 사울에게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가혹할 수 있죠. 육적인 관점과 태도예요. 이게 바로 우리 내가 영적이면요 이런 소리에 대해서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소리에 왜 매일까요? 내가 아직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이런 소리 들리는 거. 예수 잘 믿더니 너 명문대 갔구나. 괜히 막 흡족해요. 예수 잘 믿더니 부자 되었구나. 또 흡족해지고. 운동선수 같으면 예수 잘 믿더니 프리미어리그 진출했구나. 여러분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수님 잘 믿어도요 병 생길 수 있고요. 예수님 잘 믿어도요 대학 떨어질 수 있고요. 예수님 잘 믿어도 가난하게 살다가 평생 충성하다가 천국 갈 수 있고요. 우린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세상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오는 게 세속화거든요. 복음으로 우리 무장해야 됩니다. 그 내 속에 기도로 채워진 게 없으면요 마음이 허해서 세상 말로 넘어지는 거예요. 저 예수 잘 믿더니 저 왜 그래? 여러분 명절날 이렇게 가끔 고향 가서 친척들 만날 때 막 시험 들 때 있죠. 너 왜 결혼 못했어? 너 왜 직장 어디 있어? 그 말에 시험 드는 거 물론 그런 질문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말에 시험 드는 나도 문제인 거예요. 왜 거기에 넘어져요? 예수님 믿으면 좀 결혼 늦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수님 믿으면 좀 약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수님 믿으면 좀 세상에서 볼 때 좀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충분하다면서요. 그 주님이 알아서 때에 맞춰 높인다면서요. 우린 이걸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울은요 지금 여인들의 소리에 왜 매였습니까? 본인이 세상적이니까, 본인이 육적이니까 이 여인들의 말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병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마시고 우리 누구에 속했어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판단해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평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분, 날 인정하시는 분. 저도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나서요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끝나면 조회수 뜨잖아요. 교회 홈페이지나 요즘 또 유튜브까지 또 실시간까지 왜 이렇게 올라온 게 많은지. 그러면 옛날에는 막 조회수 은근히 많이 봤어요. 하루 지나면 몇 명 볼까? 일주일 지나면 몇 명 볼까? 저만 그럽니까? 아니, 다 봐요. 조회수. 왜 사역자분들이 자기 거 설교 조회수 안 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봐요. 보는데 요즘은 잘 안 봐요. 왜냐? 조회수 봐봤자 몇 명 없거든요. 이렇게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낙심이 오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휴대폰 딱 키면요 클릭을 해요. 제 거 다시 들으려고. 근데 오른쪽을 가려요 손으로. 안 봐요 조회수. 뭘 봐요? 그 보긴.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메시지가 안 좋으면요, 설교 끝나고 목사님 연락 옵니다. 왜 그따위로 설교하냐? 그러진 않고 좀 잘 좀 해라 연락 오는데, 연락 안 오면 이게 기본 3만 원 친 거예요. 굳이 야구로 친자면 자기 거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으면 된 거예요. 뭘 그렇게 나만 비교해요? 뭘 이렇게 맨날 좋아요 맨날 그거 매이지 마시고 나로 당당히 사십시오. 인생의 관객은요, 우리 바라보신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지고요, 그러면 겸손해지고 마음이 부유해져서 자랑할 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 됐는지,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 사랑이 너무 커서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남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십시오. 오늘 사울의 그 멘붕을 통해서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합니까? 그러기 전에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십니까? 내 안에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상처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상처 받기를 허용했기 때문에 상처 받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로 무장하시고 날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10절 보니까 지금 사울의 마음이 지금 악령이 씌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읽어드릴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은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수금을 틀었습니다. 이게 서로가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다윗같이 살아야 됩니다. 약한 사람 보일 때 원수 같은 자가 있을지라도 그를 함부로 해하지 않고, 그리고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공격하지 않는 다윗이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의 바로 서는 모습들, 그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서도 18장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추격자가 사울인데 사울이 두렵대요. 근본적으로 내면에 두려움이 있죠.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오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십시오. 이 사울의 멘탈리티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상황 따라 흔들리고 어떤 말 때문에 흔들리고,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로 서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 경쟁하지 말고 요나단 같이, 오늘 1절에 4절 말씀 요나단의 태도거든요.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요나단이 더 미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을 보면서 더 미쳐야 되는데, 왜냐면 자기가 이제 그 다음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면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대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 있었고 자신의 보좌를 내어주죠. 요나단은 하나님 뜻 안에서 자기 부르심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경쟁하지 않고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부르심을 확인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비결은 뭐냐면은 일단 그 일이 내게 너무 힘들지 않아야 돼요. 그 일이 순조롭게 돼야 돼요.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일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기뻐하는 자가 있다면 그거 내게 날 향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요나단은 부르심대로 살아서 기꺼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나온 신간이에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이건 자기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다고 느껴질 때 되게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되게 자전적인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조던 스콧이 그 심각하게 말을 더듬는 장애를 가진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책 통해서 조던 스콧이 자기 신의 한계점을 지닌 한 아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책 주인공이 이제 말 더듬는 아이입니다. 발음이 잘 되지 않는 아이인데 상태를 사물의 특징과 연관지어서 그림 그리듯이 묘사합니다. 아주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주인공이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이제 바라봅니다. 창문 밖에는 까마귀가 앉아 있는 소나무 또 달이 있습니다. 소나무를 말해보려고 발음을 하는데 발음이 잘 안 돼요. 소나무 뿌리와 혀가 엉킨 듯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까마귀를 발음하려고 하는데 까마귀 울음소리가 목구멍에 박혀서인지 말을 뱉어내지 못합니다. 또 달이
달에 대한 발음, 달이 입술에 마법 가루를 뿌린 탓인지 웅얼거리기만 해요. 발음을 하지 못하고 더듬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요, 하고 싶은 말조차 입에 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언어는요, 마음 안에 있는 소용돌이 치는 생각에 그냥 그쳐버리는 거예요. 이 말도 듣는 아이는요, 학교에서 맨 뒷자리에 앉습니다. 창피하니까 다른 아이들 눈에 띄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발표를 해야 되는 날에는 많은 아이들의 비웃음을 또 받아야 돼요. 창피합니다. 발표가 있던 날 그 아빠가 아이의 표정을 보고 기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그 아이를 강가로 데려갑니다. 강가로 데려가면서 아이를 데려갔는데 아이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아이를 이제 딱 끌어당기면서 말합니다.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강물도 지금 아이 입술과 혀와 목구멍의 단어들처럼 막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거품을 일으키고 굽이치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잔잔한 강물도 있지만 소용돌이가 있고 물거품도 있고, 그 말을 하면서 이 아이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너도 강물처럼 말한단다. 이게 이 아이가 마음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책이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이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이에요. 우린 그럽니다. 이런 장애와 한계를 지닌 사람을 보면은 빨리 치료받아야 돼, 빨리 정상인처럼 움직여야지, 우린 이걸 목표로 삼는데 그의 아버지는 정죄가 없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보면, 그 소년을 보면서 너는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그 존재를 다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소용돌이 치고 굽이치고 부딪히며 흘러가는 그 강물의 역동적인 갈등에 이 소년을 이입시킨 거예요. 우리 인생 약한 모습 그대로도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거든요. 제가 지금 뭐 계속 약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나의 육체의 가시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아픈 아이가 있습니다. 뭐 여럿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중보기도 오래 해봤습니다. 그런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 중에 예배 때 와서 다 표현하지 못해도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 아이는요, 지금 강물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는 박명희 집사님, 병상에 누워서 손을 들면서 하늘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강물처럼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기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게 부르신 사명이 있습니다.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배워야 될 대상이 있겠지만 배우십시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존경해야 할 대상이 있죠. 존경하십시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도 사역하다 보면은 낙심이 올 때가 있죠. 언제 낙심이 올까요? 제가 뭔가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할 때, 팬데믹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고, 저도 이렇게 주일 아침에 전세기 모임도 하다가 지금 못 하게 됐잖아요. 못 하게 되고, 주일날 이렇게 팀 모임도 못 하게 됐죠. 가끔씩 제가 주일마다 팀마다 방문해가지고 GBS 할 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말씀도 증거하고. 근데 이제 GBS 못 하고, 전세기 중보기도 모임 못 하고, 그럼 제가 이제 뭐 할 게 별로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내가 말씀이라도 주긴 주는 건가? 그러다 이번에 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감사 문자가 왔어요. 어떤 작은 선물과. 근데 내용이 재밌어요. 기도 감사하대요. 그럼 저 기도 응답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응답도 안 됐대요. 또 창피하게 또 중보기도 은사도 없고 응답도 안 됐는데 기도해 주신 게 감사하대요. 그리고 그분 표현이 이랬어요. 목사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걸 준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뻐요. 지금 목사님 힘낼게요. 근데 그 문자 받는 순간 제 마음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지난주 받았거든요. 그 문자를. 제가 그분 글이 전화 많이 못했어요. 많이 해야 한 달에, 죄송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했을까요? 또 싹군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팬데믹 때 전화도 안 한다고. 그런 싹군이에요 진짜. 근데 그분이 그 한 번인가 두 번 받은 문자 전화를 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그때 받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거 믿는데요.
응답이 안 됐는데 감사하다 문자와 뭐 굳이 선물 안 해도 되는데 선물까지 해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위로구나. 그걸 느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역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주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너로 인해서도 힘을 얻는 영혼이 있단다. 너로 인해서도 존재가 기뻐하는 영혼이 있단다. 그걸 깨닫는 순간 제 마음이 기쁨이 임하고요. 제 마음이 낙심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아, 나도 사랑받는 자녀구나. 나도 하나님이 기뻐서 세우신 종이구나. 그 마음이 살아나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의 주 중에서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